신학교 때 성서학을 공부하는데 그중에 신약학이 있어요. 구약학이 있고 신약학이 있는데 신약학 교수님이 강의를 했던 그 참 잊혀지지 않는 그 수업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오늘 하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의 교수님들, 몇 사람의 학자들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그 중에 톰 라이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학 교수인데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단순한 윤리교사나 혁명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신학학 교수님이 하신, 세계적인 학자가 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마침표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또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아주 유명한 신학 학자들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선포에 있다. 하나님 나라를 확신 있게 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뭐냐? 교회의 역할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또 신학학 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현실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런 세계적인 학자들, 석학들이 예수님의 삶, 신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설명할 때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해서 지금 복음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오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차로 얼마나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까? 기차 타고 가야 됩니까?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나 저기나 어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는 사람 아멘. 네. 없는 사람 노멘. 어떤 분은 아멘 하는데 어디 있어 이게? 그리고 모르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 들어요. 귀가 있으니까 다 들어요. 근데 뭐 하지 못한대요? 뭔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보기는 봐요. 눈이 있으니까 보죠. 근데 저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다 보고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귀 있어요. 다 들려요. 네.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너희가 들어도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들어야 할까요? 가슴으로 들어야 돼요. 가슴으로.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지 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원고를 작성하고 말씀을 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이 하나님 나라를 제가 100% 다 전할 수 있을까요? 전하지 못했어요. 왜? 저의 한계, 저의 표현의 한계, 저의 이게 말하는 것의 어휘의 한계.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걸 다 알아들으실까요?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딴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기 뭐 열심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뭔 말이야.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요. 언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내 생각을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는데 다 담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마음으로 봐요. 제가 언어에 다 담지 못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 뭔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중요하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거는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마음이 전달돼야 해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음성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거. 여러분, 우리 눈이 바뀌면, 우리 귀가 바뀌면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립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전도 구호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더 이상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요즘에 구호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네. 2부 예배 때 한 분 계시던데. 예수 믿으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렇게 전도하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이 달라 보이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세상이 달라 보여야 돼요. 세상 뭐가 달라? 똑같죠. 뭐 그래요. 건물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달라 보여요. 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천국으로 보이도다. 천국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슬퍼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달라 보여요. 이제는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집이 초막이십니까? 궁궐이십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예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게 천국이라고요. 이게 천국. 우리 마음속에 그 천국. 여러분, 슬픔 많은 이 세상 어떻게 천국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의 은혜를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 기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기준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마태복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의 비유,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모래 알갱이 같은 작은 것. 근데 그거를 심었더니 싹이 나고 줄기가 돋고 열매가 돋아서 새가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이 겨자씨 비유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누룩의 비유가 나와요. 누룩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집어넣었더니 빵이 크게 부풀었다는 거예요.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작은 씨앗 그냥 쭉 뿌렸는데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가 돋아서 열매를 맺혔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확장하고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하나님 나라예요? 뭐가 하나님 나라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자, 그러면 사람이 점점 더 성장하고 커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점점 더 커지셨습니까? 믿음이 없던 사람이 처음에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정말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책임감도 없고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빈둥빈둥 놀던 사람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열심히 있고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술, 담배에 쩔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술, 담배 딱 끊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주일 열심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내 안에서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겨자씨가 어떻게 커지느냐?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커지는 거예요. 죽은 씨앗은 아무리 심어봐요 싹이 안 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도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자라나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10년? 3년? 30년? 50년 되신 분도 있죠. 여러분 마음엔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자랐어요? 더 예수님 잘 믿으시나요? 더 뜨겁게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지금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변화되어야 돼요. 무엇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내가 일하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하루하루 눈을 뜨면서 하루를 맞이하는 마음의 다짐이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확장되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커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째는 사람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땅일 수도 있어요. 나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질서정연할까요? 무질서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질서정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는 것일까요? 무법천지가 될까요? 당연히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겠죠. 그런데 여전히 무법천지, 독재, 마약, 음란, 술취함, 도박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은 질서정연하고 깨끗하고 법과 모든 것이 잘 지켜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겠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나라를 볼까요? 네, 우리나라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아주 잘 살게 되었어요. 경제적인 위치는 상위권, 전 세계 상위권이, 그죠? 외국 한번 나갔다 와보세요. 네, 어디가 좋아요? 아유, 우리나라가 좋다. 어디를 가도 아이고 대한민국이 좋다. 요즘에 역이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뭐 옛날에 미국이 좋다고 미국 가는데 요즘엔 아니에요. 미국 가는 사람보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네, 한국이 더 좋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사정은 그렇는데,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나라의 행복 지수가 얼마인가, 그 나라 사람이 얼마나 만족하고 살아가는가, 이 행복 지수, 네, 우리나라는 하위권이 10대부터 80대까지 행복한 연령이 아무도 없어요. 네. 5, 6살 아이들 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취학 아이들이요, 좋은 학원을 가기 위한 예비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우리 때만 입시 과열이 됐던 우리 세대만 그런 줄 아니 2025년 지금 그래요. 그러니 6살 7살 아이들이 한숨 쉬죠. 아이고 힘들다 힘들다. 10대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20대는요 30대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자살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잖아요. 연령대별로 자살을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자살이 많은 연령이 어디일까요? 10대? 20대? 노인들이 제일 자살률이 많아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서 생명은 늘어났는데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힘들고, 그리고 장애인들 또 여러 가지 흙수저라고 얘기하는 아무것도 부모님으로서 물려받지 못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멀었어요.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서 법과 질서를 만들고 가난한 자들이 잘 살 수 있고 연약한 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그런 법을, 그런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사명이에요. 이 나라를 향한 사명이라고요. 돈만 많이 버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13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잡아요. 그물로 잡아요. 그물을 쳤어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죠. 자, 그물을 쫙 끌고 와서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물을 쫙 열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온갖 물고기가 다 있겠죠. 큰 것도 있고. 와, 이거는 뭐 먹어도 되고 팔아도 되겠네. 좋은 물고기는 다 이쪽으로 다 옮겨요. 근데 봤더니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런 잔챙이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버린다고요. 당연히 버리겠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뭔 말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중에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튼실한 물고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건 버릴 수도 없고 이거는 뭐 쓸모가 없는 그런 빼짝 마른 그런 물고기가 있을 수 있다. 지금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날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물 안에 다 있지만 어느 날 그물을 딱 건져서 쫙 피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 심판 때를 통과해야 돼요. 거기를 통과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뭘까? 하나님 뭘 보실까? 뭘 보시고 야 잘하였다 할까? 아이고 너는 저리 가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외우기 쉬워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 소망, 사랑. 네, 다 외우실 수 있죠?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 뭘까요? 믿음. 여러분에게 믿음을 질문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한경진 목사님 거의 백수가 되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후배 목회자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간 에피소드가 아주 회자가 됩니다. 찾아가서 한경진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귀한 말씀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죽음을 앞둔 노인 우리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막 딱 한마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 뭐죠? 예수 믿는 그 믿음이죠. 믿는다는 것이 쉬울까요? 내게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 그냥 교회 다니면 믿음이지. 믿는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내가 진짜 예수 잘 믿고 있는가? 내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그럼 이것을 스스로 날마다 돌이켜 봐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통과시켜 줍니다. 두 번째, 소망. 소망은 뭐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있어요.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열심히 애쓰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와 같이 살아야 돼요. 소망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는 달라요. 그 꿈을 다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이루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의 꿈은 뭐였어요? 서바나로 가리라. 그 사바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꿈꾸는 자였어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꿈이 뭘까?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 사명이 뭘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고 꿈꾸고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사랑. 사랑이 있으십니까?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 내 가족을 대하고 우리 교회 일을 하고 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가?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내 안에 그것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경험될 수 있어요. 어디 멀리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달리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것을 들어도 다르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돼야 돼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온갖 새들이 내 안에서 깃들여 살 수 있을 만큼 믿음의 큰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